네, 기도 짧게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예비 학사님들과 함께 슬기로운 학사생활 대정 나눔을 시작하려 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나눔의 기쁨과 유익이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대문 공호학번이고요.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작년부터 법무부 법률 홈닥터로 일하고 있는 김윤지 변호사라고 합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스터에는 홈닥터러가 나와서 법학과인데 무슨 의사 일 하시나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취약계층 분들 수급을 받으시거나 장애인이시거나 그런 분들 법률 상담 간단히 해드리고 법교육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이제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무슨 재정 관련해서 특별한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직업도 회계사가 아닌데 왜 굳이 나한테 이런 강의를 맡겨주셨나 좀 사실 매우 미약하고 연약하고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저 스스로에게도 하나님 도전의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모두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함께 평생 고민해야 하고 또한 실천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 마지막으로 굳이 얘기를 하자면 저는 공호학번인데 중간에 잠깐 일을 했지만 제대로 이제 안정적인 월급을 받기 시작한 건 사실 작년 가을부터이기 때문에 뒤늦게 일을 시작하게 된 선배의 어떤 치열한 경험, 현재 진행형인 또한 앞으로도 이제 고민하게 될 것을 나누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있어서 돈은 무엇인가요? 저 스스로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돈은 뭔가? 제가 분석해 본 바로는 일단 저에게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자유, 해방 이런 거 의미로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이것은 내 영혼과 청춘을 갈아 넣은 대가다.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많이 들기도 하고요. 또 편리함을 주는 수단. 예를 들면은 제가 로스쿨 준비를 하러 면접을 치러 갔을 때 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시험을 치러 갈 때는 뭐 얼리버드처럼 빠른 그 예약 같은 걸 해서 10% 절약을 받아서 가고 KTS인가 SRT를 그렇게 타고 돌아올 때는 돈도 없어서 약 3시간에 걸려서 서서 이제 무궁화호인가 그걸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되게 스스로 처절하고 슬프고 좀 아쉬웠거든요. 근데 돈이 있으면 제가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편리함을 주는 수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일단 하게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오늘 아침에도 아는 분이 생일이셔서 이제 선물을 기프티콘을 하나 보냈는데 어떤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 저는 이렇게 있어서 돈은 이런 의미로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에게 돈은 과연 어떤 것인지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냉정하게 저의 현실 고정비를 제가 오픈할 수 있는 선에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법학과라서 숫자에 매우 약하고 무슨 재정을 제대로 배운 적도 없어서 이런 표가 뭐 현실성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굳이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음영 처리가 색깔이 보시면 4가지예요. 첫 번째 음영 처리가 모든 이야기의 전제는 이렇습니다. 몸을 가눌 곳이 일단 있다. 식사를 제공받는 곳이 있다. 예를 들면 부모님과 같이 산다든지 저 같은 경우엔 작년에 10월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한테 얹혀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일단 전제를 한 다음에 그런 경우 첫 번째 흰색 자동차 대출부터 세이브 더 칠드런까지 부분은 수입은 없으며 집콕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거의 사회생활 하나도 안 하고 숨만 쉬었을 때 그때 제가 제 이름으로 나가는 돈이 36만 원이 되더라고요. 약. 근데 다시 거기서부터 이제 식비와 교통비 여기까지 이렇게 포함을 하게 되면은 수입은 없으나 최소한의 사회생활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거의 혼자 왕따처럼 돌아다닐 때 나만을 위해서 돌아다니도 월 71만 원이 내 이름으로 그냥 나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을 하게 되어서 11조를 더하게 되면 11조가 차지하는 크기에 따라서 이제 액수가 변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저 무한대 그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러나 현실과는 약간 괴리가 있는 저 액수를 다 더하게 되면 정말 그야말로 얼마가 나갈지는 각자 이제 학사님들 생활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약간 이런 근데 의문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 무슨 유니세프 세이브 더 칠드런 수입도 없는데 굳이 저렇게 하셨나요? 막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제 스스로 어떤 꿈이 있었어요. 사실 자동차 제출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일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를 대출로 했어야 됐고, 적금은 내야 수입은 없지만 정말 빈털터리로 사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안정성을 위해서 적금을 최소로 일단 넣은 거고요. 통신료는 가장 싼 걸로, 그것도 오래 쓰면 20% 할인받고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그것도 최대한 다운을 시켜본 거고, 호미는 나도 어렵지만 저희 서대문에서는 이제 간사님들 월급을 특별히 약간 보호해주는 방법으로 호미연금이 따로 있어서 나도 힘들지만 그들도 힘들어하는 것을 알아서 이것을 좀 진행하게 됐고, 유니세프나 세이브 더 칠드런은 제가 앞으로 가정법원 쪽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가서 몸으로 뜰 시간은 없고, 그나마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그것도 어려운데 쪽에서 투자하고 실제로 이게 자소서 쓰거나 할 때도 좀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거든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은 각자 한번 집에 가셔서 오늘 강의 마치고 이런 것을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쓰고 있고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그래서 저의 이제 재정 생활을 한번 분석해 보려 하는데요. 지금 여기 김푸름 학사님 아마 들어와 계실 거예요. 제가 부탁드렸던 전도서 말씀 좀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읽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18절에서 20절이었나요? 네. 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 PPT 시작할 때 화면을 잘 보셨으면 오늘 강의의 제목이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제가 이 강의를 맡게 되면서 나도 본의 안 되는데 이제 어쨌든 강의를 맡았으니까 성경책을 막 뒤적이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요즘 너무 생활이 힘들어서 여러 가지 의미로 전도서 쪽에 당연히 이제 마음이 가게 되고, 언젠가 음영 처리해놓고 색칠을 했던 말씀이 딱 그게 들어왔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인 이제 맥락을 잡게 되었는데요. 이제 굳이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 11조입니다. 사실 11조는 세금도 떼야 되죠. 우리가 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도 11조를 따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2중 3중으로 나가는 곳이 사실 11조입니다. 그리고 저희 오빠도 그렇고 새로 예수님을 믿게 된 친구도 저에게 고민 상담을 했던 말이 11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 실생활에 너무 영향을 많이 미친다. 한결같이 다 부담이 된다. 저희 어머니도 저희를 키울 때 힘들어 하셨던 부분을 제가 기억하고 있고 그런 부분인데 단위도 매우 크죠. 사실 저는 그래서 가끔은 소수점 내리물로 꼼수를 부리기도 하고요. 중간중간 이제 법률 홈독하면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 날짜도 애매하고 들어오는 것도 법무부가 돈이 없어서 막 2개월, 3개월 후에 들어오기도 해서 그거를 계산하기도 머리 아프니까 막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면서 CBS에 못 넣기도 하고 이렇기도 하는데, 사실 정말 그 주기도문처럼 시험에 들게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내가 너무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러니까 내도 문제고 안 내도 문제고 액수가 적어도 문제고 많아도 문제고 참 마음이 불편한 부분인데, 사실 성경에 1.1획도 틀린 점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써있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유일하게 본인을 시험해 보라고 한 부분이 11조에 대한 부분인 것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 그 몇 개월 열심히 벌면서 치열하게 이제 전쟁 후에 묵상을 해본 결과 11조는 하나님의 주권 인정과 감사함의 영역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 수입이 없었는데 있게 하신 것, 그것은 곧 나한테 일자리를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사히 이번 달도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견뎠다. 이런 부분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10분의 1 떼면 사실 10분의 9나 남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부분이 10분의 9나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부분도 크고요. 또 그것의 사용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뭐 범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매우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유를 주셨잖아요. 액수도 11조보다 훨씬 크고 그리고 또 냉정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거 안 된다고 굶어 죽는 분도 아니신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인색하게 굴려 하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 버시는 돈, 하나님이 융통하시는 돈은 사실 막 바닷가에 모래알 같고 제 11조 부어야 모래 조금인데 나를 통하여서 그래도 하나님 역사가 조금씩 이뤄가지는데 내가 사용된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선배들은요. 10의 2조를 기쁨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프리랜서 하시거나 액수가 굉장히 작아서 예를 들어서 월 진짜 70만 원 이런 거 벌기도 힘드신데도 거의 감사 헌금조로 11조를 하시는데 단위를 10분의 1을 훨씬 넘어서는 것을 기쁨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생활비 자체에서 11조를 하시는 분들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액수가 막 무조건 정해져 있나요? 10분의 1 안 내면 막 큰일 나나요? 막 고민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선배로서 제가 말해준다면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느냐로 조금 바라봐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로는 호미와 감사 헌금을 좀 말씀해 볼게요. 저는 아까 11조는 회관에 내고 있습니다. 네, 호미와 감사 헌금은 호미는 저는 월 1만 원의 회관을 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주일 헌금은 같은 경우에는 예배 드리는 곳에 주마다 조금씩 드리고 있고 감사 헌금은 주로 회관에 드리는데 부모님 교회라든지 그런 곳에 뭐 제가 합격을 하거나 결혼을 했을 때 감사함을 막 같이 누리고 싶고 평소에 신경 쓰시는 분들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곳 그런 곳에 비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헌금 전체는 사실 돈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감사함이 많이 안 들고 의무감과 괴로움이 들 때도 있지만 저는 의식적으로 이 참혹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하려고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마음적으로 보이진 않겠지만. 근데 그 결과 이제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치밀하게 다 정확한 저울로 재시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굳이 저한테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전 인과관계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존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축복받는다 그 말씀은 저도 싫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데 저한테 있었던 일 저는 코로나 때 이제 학교로 강의를 가면서 일정이 바뀌고 생기고 없어지고 늘어나고 이런 일이 정말 비일비재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이제 3차 시로 강의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저는 뭐 제가 의지적으로 강의를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어요. 시키는 대로 그냥 가야 하는 을의 입장인데 갑자기 이런저런 이유로 갑자기 24차 시로 이제 한 학교에 가는 강의가 늘어나게 된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의도한 적도 없고 하나님 저 그거 필요해요라고 말한 적도 없고 코로나 때 지금 다 줄어드는 상황에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강의만 생겨도 그냥 다행인 건데 세계만 유지만 돼도 감사한 건데 그런 일이 저에게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가 굳이 따지자면 이제 월급 받고 헌금하고 이런 시기 그때였는데 이거는 저도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굳이 추리를 해보자면 제 입장에서 내가 민감하게 하나님께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다 드리고 정말로 그 의식적, 의도적인 노력을 했을 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구나, 상달이 되었구나 그런 마음을 좀 강하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한 학교에 24시간 가긴 힘들어서 제가 또 말씀드려서 그 차시를 줄이긴 했지만 아주 만약에 한 차시 10만 원이라고만 해도 24차시로 늘어나면 이제 액수가 엄청 몇 배가 뜨는 거잖아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사실 결혼하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 작년에. 근데 이제 막 결혼하시려고 하면은 무슨 패키지 막 이런 액수 엄청 커요. 다른 분들은 위약금 때문에 고생하시고 뭐 다 취소하고 저도 물론 한번 연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패키지 가격이 오히려 날짜가 막 바뀌게 되면서 저는 공식적인 가격이 100만 원이 다운이 됐거든요. 프로모션이 붙어가지고. 저는 하나님한테 막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재정적인 부분에서 어쨌든 그 뭔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려고 노력했던 마음을 하나님 보시면서 어쨌든 저한테 손해는 하나도 없게 하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마음 유지하기 너무 힘들어서 저는 현실적으로 월급 받으면 딱 받는 순간 그냥 11조 일단 내고 생각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매우 불편해지고 고민이 들어가고 나 혼자 시험에 들고 진짜 너무 힘들어서 몇 개월 월급을 정기적으로 받아본 결과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생각을 하지 말고 받자마자 11조를 두고 보내버리고 내 삶을 유지하자. 이러고 나니까 조금 평안이 찾아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컴퓨터 방에서 간식 먹고 있는 제 남편 학사님의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그분은 올림으로 하시더라고요. 11조를. 그리고 마음이 닿으면 이제 감사원금 이런 것도 되게 막 크게 하시려고 해서 제가 옆에서 집안 경제를 생각해서 좀 자제해 달라고 막 말씀드릴 정도인데 그렇게 하는 거 봤는데 그분의 삶을 제3자로서 제가 봤을 때는 본인 능력보다 하나님이 더 사용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기도 해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저울이 엄청나게 예민하다는 것과 절대로 하나님이 손해보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저는 삶으로 조금씩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적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적금 많이 해야 돼요, 막 적게 해야 돼요 고민하시는데 저는 항상 이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수입이 없을 때 내 삶이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스스로 정한 건 저는 지금 10만 원이거든요. 이거 제가 수입 없을 때 10만 원 낼 때 진짜 막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조차도 유지하는 거 깰까 말까를 고민하게 되는. 그래서 이런 고정비의 압박감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는 학사님들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본인의 성향이라든지 내가 일을 안 해도 융통될 수 있는 돈이 많다라면 액수 조정을 이제 본인들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부끄러운 부모님 용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정기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혼 이제 시작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돈으로 시작하고 경제적인 도움을 공식적으로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빚쟁이이지만 그래서 명절 때라든지 생신 때는 정기적으로 20만 원은 무조건 드리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뭐 환갑이 있거나 집안 잔치가 있거나 뭐 작은 거라도 집안에 뭔가 필요하실 때는 이제 큰 돈을 이제 편안하게 뭐 50, 100 이 정도씩은 이제 드리는 것 같아요. 이런 돈도 미리 떼어놓는 게 아니라 상여금 같은 거 받으면 사실 우리가 못 쓰고 이제 그쪽으로 다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제 방법으로는 저는 그래도 부모님들한테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으니까 어른들은 뭐 인터넷으로 쇼핑 이런 거 잘 못하시잖아요. 비싸고 신선하지 않은 걸 주위에서 많이 사 드시거나 하는데 이제 그런 거 제 거 살 때 더 여러 개 사서 무료 배송으로 이제 뭐 보내드리거나 그런 식으로 중간중간 저의 마음을 이제 표현하고 그럴 때 저도 가끔은 막 많이 사드리거나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제가 좀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십계명을 따라서 이렇게 저도 하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대놓고 막 하나님께 요구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제 이제 월급이나 이런 게 더 인상이 되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부모님 용돈도 올려야 하지 않을까 남편 학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다행히 올해는 이제 일을 다 부모님들이 하셔서 괜찮은데 사실 부모님들이 이제 일을 안 하시면 저도 매달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생활비 부분은요. 사실 저는 액수를 정하진 않았어요. 저 생활비라든지 저축 부분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기준은 그냥 제 소득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라는 전제로 저는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액수는 정하지 않고 예를 들면은 뭐 식재료 살 때는 10,000원 단위, 옷 같은 거 살 때는 뭐 2, 3만 원 단위, 커피는 3,000원 이런 식으로 내 나름의 하나의 기준을 가진 것들 범위 내에서 최대한 뭐 집밥을 한다든지 아낀다는 전제 하에서 뭐 역시즌으로 산다든지 내가 생각했던 액수보다 너무 많이 뛰어넘으면 세 번 이상 생각이 나고 잠 잘 때 떠오른다
하면 그땐 큰맘 먹고 산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 스스로 어떤 약속을 하나씩 정해놓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학사님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시기도 하고 계속해서 아까 처음에 허재 학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do my best 하려면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자격증 공부나 책 이런 부분은 제한을 두지 않고 필요하다 싶으면은 최대한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일단 생활비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럼 자연적으로 저축은 그 나머지 액수를 그 자체로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이제 돌발 비용들은 축의금이라든지 뭐 친구 선물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 액수가 우리가 종잡을 수 없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 나머지는 그냥 다 저축 모은 걸로 사용하게 됩니다. 굳이 저의 하나의 습관을 말씀드리자면 되게 저는 올드한 사람이고 투자의 투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일단은 매달 한 달 잔액을 정기적으로 재정 확인을 합니다. 남편과 같이. 우리가 한 달 동안 얼마를 모았는지, 얼마나 앞으로도 모을 수 있을지. 그래서 어떤 하나의 큰 경제적인 계획을 세워가고요. 카드는 체크카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답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 나의 소득을 직시하는 것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원동력이 생기기도 하고요. 나의 발전에 대해서 노력이 되기도 하고 만약에 나는 최선을 다했고 그랬음에도 너무나 적은 액수라면 그건 사회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사회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현재 나의 소득을 그대로 일단 직시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나의 소득을 너무 넘어서는 뭐 예를 들면 자동차, 집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대출을 해야겠지만 웬만하면 소득 범위 내에서 일을 쓰려고 하고 또 하나의 또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가지 계좌가 살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하나의 계좌마다 본인이 어떤 특정 용도를 생각을 해서 묶어두시거나 저 같은 경우는 수수료 500원, 700원 막 이런 거 엄청 스트레스 받아 해서 꼭 묶어야 하는 돈인데 나 스스로 이거 쓸까 봐 걱정되는 부분은 수수료가 생기는 계좌에 넣고 그 돈 아까워서 돈 못 빼도록 스스로 괴롭히는 그런 방법을 억지로 모으기도 하고요. 또 저의 소비 습관을 스스로 이제 보자면 명품에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젊은 자체로 꼭 비싼 게 아니더라도 커버가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디 가서 너무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만 구매하고 일단 있고요. 무엇보다도 현재 사회는 나는 존재한다, 고로 소비한다 하는 그런 소비 사회이기 때문에 내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거 강의 전에 미리 이제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의를 받았고 그 자료를 받았고 그거를 가지고 또 스스로 혼자 문답을 한번 정해봤어요.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경우에 11조 어떻게 해요? 사실 저 못했어요. 근데 또 이것도 제가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그 집안에서 혼자 예수님 믿는 어느 학사 친구가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달력에 막 별표, 꽃표, 막 희한한 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순수한 마음에 이게 뭐야 했는데 자기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 날이 자기가 돈이 들어오는 날이고 이걸 11조를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아시면 뭐라고 하실 거기 때문에 자기만의 체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 막 학벌 엄청 뛰어난 분도 아니었는데 취업 바로 됐어요. 금융 관련 기관으로. 그래서 딱 그걸 보면서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진짜 하나님이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좀 많이 들었고요. 또 대신에 그런 경우에 저는 정기적인 수입이 없을 때 감사 헌금조로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하나하나 약속을 쌓아가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큰 이제 액수가 들진 않지만 뭔가 하나님과 나와 계속 연결되어 있다라는 느낌도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네, 재정의 안정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우리가 내일 어떻게 하루 살지도 모르는 부분인데 사실 재정의 안정은 좀 평생 찾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헌금은 정말 하고 싶은 정도만 하면 되는지 막 고민하는 학사님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자신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정하는 것이 그냥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얼마 하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결국 나와 하나님의 어떤 신앙과 믿음의 관계인데 누가 평가할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1.1획도 틀린 것이 없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으로 진행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주식과 펀드 저희 부부의 부부싸움의 근원이에요. 남편 학사님은 주위에서 요즘은 진짜 주식 안 하고 펀드 안 하면 바보라는 평가 받는 사회잖아요. 주식 주위에서 다 하는데 나도 한번 배울 겸 해보자. 그리고 맨날 그 중심론 얘기하거든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뭘 해도 되지 않냐 하는데 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버는지 그 과정과 또 어떻게 쓰느냐 결과 모두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성향과 능력으로 진행하시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직업인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그쪽에 부른 사명이고 소명일 텐데 스스로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하시고 집착하거나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한번 결정을 해보시는 것이 지혜롭지 않을까. 제가 알기로 젊은 학사님들 꽤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기도 하고요. 특히 남자 학사님들이요. 네, 또 헌금을 드리는 마음을 유지하는 방법. 결론은 그거 처음이랑 같을 것 같아요. 결국 이 돈이 어디서 왔는가? 나는 아직 10분의 9나 남았다. 그리고 하나님 다 민감하게 보고 읽고 계신다. 현실적으로 딱 11조는 월급 받으면 바로 이렇게 해서 저는 하는 것 같고요. 적금도 저는 수입이 없을 때도 견딜 수 있을 만큼이 좋지 않을까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이것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교회와 회관의 11조 이 문제 사실 되게 민감해요. 네, 저는 사실 교회에 아직 제대로 등록을 안 했고 회관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관에 적자라는 단어만 들어도 좀 마음이 너무 불편해져가지고 그 적자 때문에라도 여기에 이제 지금은 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회관과 교회에 각각 해서 10에 2조를 하고 사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교회에서 뭔가 좀 일을 하셔도 교회 말씀을 드리고 우리 회관이 더 어려워서 뭐 당분간 아니면 언제까지는 회관에 하시겠다라고 하는 학사님도 있었다라고 전 들었던 것 같고요. 또 아니면 10분의 1을 교회랑 회관이랑 반반 나눠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결혼을 했을 때는 이제 부부 중에 한 명은 교회, 한 명은 회관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라고 좀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어려운 곳에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제 준비한 강의는 사실 여기까지고요. 아까 푸른 학사님 통해서 읽었던 말씀이 여기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뭔가 우리 몫으로 챙기고 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돈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학사님들 계실까요? 이것은 저의 이메일과 휴대폰 번호고 전 아무래도 상담하는 사람이니까 자유롭게 전화 주셔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혹시 법률적으로 문제 있으신 분들 무료로 너무 복잡한 거 말고요. 물어보셔도 되는 부분이고, 네, 뭐 추후 이런 거는 이제 한다혜 목사님 통화해서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 마무리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 재정은 성적인 부분처럼 매우 은밀하지만 본질적으로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저를 본보기나 도전이 되는 분도 있을 테고 뭐 저거밖에 못해 하면서 타산지석으로 삼는 분도 계실 텐데 어쨌든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재정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재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과정도 또 베풀고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모두 아름답게 누리시고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본인과 주위에도 많이 이제 풍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